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7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을 함께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에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책 찾지 마시고 거기에 있는 거 보시고 하십시오. 예. 요한복음 6장 7절에서 13절 말씀 함께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이렇게 해서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하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함은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니라.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것을 지금은 너희가 감당치 못하리라. 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하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를 너에게 알리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드디어 성령의 강림이 오늘 우리 시작되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 뉴저지 충신대학원 선교대학원 총장님께서 사모님과 이렇게 예배를 참석하셨는데 이 주예수 사랑교회 담임으로 계셨다가 지금은 은퇴하셔서 원로 목사님으로 또한 계십니다. 근데 특징이 있어요, 이 교회가. 해마다 50일 동안 예수님 부활하신 다음부터 50일 동안 특별 새벽 기도를 50일 동안 해요. 그 교우들이 많이 저도 그 교회에 함께 있을 때에 3번이나 50일 동안을 참석하고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고 이 목회의 길로 나서게 됐습니다. 그리고 또 참석하면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아주 부러운 것들이죠. 그냥 우리 목사님께서 또 메달을 만들어요. 그냥 금메달을 다 만들어가지고 그 앞에서 다 메달을 걸어주셔요. 그래서 이 기적, 그 교회를 방문하고 이렇게 참가할 때마다 그냥 찬송이 막 나오고 또 그 기도가, 왜냐하면 새벽 기도가 그냥 굉장해요. 목사님 인도하실 때는 새벽 기도에 굉장히 많은 수가 나와서 일반 예배 드리는 것만큼 나와서 예배를 많이 드렸어요. 기적도 체험하고. 그래서 제가 늘 아쉬워하고 안타까워하고 또 앞으로 소망하는 게 그러한 장소를 지금 우리가 이 교회당을 그렇게 못 써랬지 사용하게 되면 새벽 기도도 하고 찬양 집회도 하고 그러고 싶어요. 여러분들이 이제 같이 힘써서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너무 기쁘고 감사하는 것이 우리 목사님께서 본교회에 참여하셔야 됨에도 불구하고 저희 교회에 이렇게 또 힘을 주시고 능력 함께 나누시기 위해서 참여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중요한 문제,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하면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문제들을 우리가 잃어버리고 지나갈 때가 너무 많아요. 그것이 뭐냐면 하늘을 바라보면 하늘에는 삼위가 계셔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계시다. 성부, 성자, 성령이 삼위 하늘에는 계셔요. 그리고 놀라운 것은 그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이 인간이 이 몸속에 갖고 또 생활하는 중에 3가지의 영적인 존재가 있어요. 3가지 존재가 있어요. 첫째는 어떠한 존재냐니까 바로 영의 존재. 그리고 2번째는 우리가 혼의 존재를 가지고 있어요. 3번째는 육을 갖고 있어요. 우리가 늘 공부 시간에 배우는 거예요. 제가 이 문제 때문에 신학교 4년 대학 동안에 저희는 보통 고등학교처럼 공부를 했어요. 9시에 가갖고 5시에 대학교가 무슨 5시까지 공부를 하고 끝나고 토요일까지 가서 전도를 해요. 거기에 철학, 과학, 문학, 영어, 히브리, 헬라어 이런 것들을 4년 동안에 다 배우는데 그 배우는 과정 속에서 제일 많이 헷갈렸던 게 뭐냐면 바로 이 삼위일체에 대한 거예요. 제가 이게 잘못된 것들을 많은 것들을 가르치고 배웠다.
양태론이라고 하는 것들을 가르쳐 왔고, 또 이것들을 설명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제일 고민 중에 하나인데, 제가 미국에 유학을 와서도 공부를 하면서 이것의 답을 잘 못 찾았어요. 그런데 제가 그 목사님 교회를 찾아가서 어떻게 예배를 드리는 중에 쭉 시간이 1년, 2년 이렇게 지나면서 우리 총장님께서 이거를 만들으셨어요. 나의 영생의 5단계. 너무, 여기서 제가 확실한 답을 이제 얻은 거예요. 이걸 보면서, 이걸 들으면서. 4, 5년 동안은 이걸 들으면서 확실하게 이거를 이제 정립이 돼. 이게 정립이 안 되면 성령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성자에 대해서 잘 헷갈려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것들을 앞으로 사시라고 하든지 할 건데, 사시든지 뭐 선물로 드든지 할 건데, 여기 영생의 5단계라고 하는 곳에 보면은 우리 목사님께서 제일 처음에 이렇게 아주 도표로다가 아주 영의 세계, 그 다음에 영혼 육의 세계, 이런 것들을 자세하게 이렇게 해 놓으셨는데, 책 다 그냥 안 봐도 벌써 앞에 딱만 봐도 굉장히. 우리 유승명 목사님이 우리 총신대학 선교대원에서 박사학위를 받을 때에 이 책을 봤다는 거 아니에요. 이 책을 열심히 봐요. 왜? 이 책 앞에 저도 그런 걸 못 받았는데, 우리 쓰신 총장님께서 사인을 해줘서 거기다가. 그래가지고 그걸 아주 열심히 봐요. 그래서 논문을 쓸 때 그 앞에 것들을 해서 다 보면서 인용을 해서 제가 그거를 이 시간에 여러분에게 이제 깨달은 거예요. 그게 뭐냐? 사람의 몸의 구성 가운데는 영이 있다는 거. 그 다음에 혼이 있다는 거, 육이 있다는 거. 우리 장로교의 신학에서는 보통 이분설, 영혼과 육체로 얘기해요. 그래서 제가 그냥 그것 때문에 고민했어요. 성경책 뭐 원어랑 이 영어랑 찾아보니까 다 따로 돼 있어요. 영과 혼과 육체가 영어로든지 뭐 헬라어 히브리어 다 따로 돼 있는데 왜 영혼으로 붙여놨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우리 목사님께서 이걸 탁 풀어놓으신 거예요. 그래갖고 그냥 막 해갈이 된 거예요. 얼마나. 여러분들에게 늘 얘기하잖아요. 그 하나 문제 해결한다면 밤새서 고민하는 제가 해결이 됐어요. 그래서 오늘 성령의 강림 주간을 통해서 많은 분들이 불받아라 뭐 그렇게 설교들을 많이 하시는데, 저는 하나님 뭔 설교를 해야 될까 이렇게 고민하는 중에 이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요한복음 바로 6장 7절에서 13절에 있는 말씀을 오늘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중요해요. 왜? 결국에는 우리가 이 땅에 어떻게 살아가느냐의 문제잖아요. 성삼위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의 영과 혼과 육체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 거냐. 그거는 바로 지적, 정적, 의지적, 지정의의 삶을 사는 거예요. 너무 맞잖아요. 삼위, 세 가지의 어떤 그 구성으로 되어 있는 우리의 몸, 또 이 몸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은혜대로 살아야 될 지와 정과 의지. 지라고 하는 건 뭐예요? 디모데후서 3장 14절부터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내가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모든 그 구원을 얻는 지혜가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감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그러면서 정적인 것을 얘기하잖아요. 성령의 감동으로 했다. 성령의 모든 감동으로. 그 다음에 의롭게 살고 의지하면서 살아라고. 디모데후서 3장 17절 중요한 말씀.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한다는 결론을 우리가 맺고 있기 때문에 얼마나 중요한 역사인지 몰라요. 그래서 저는 크게 세 가지로 지금 나눠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 총장님께서 늘 학신학교에 있을 때에 꼭 그런 그 설교를 할 때 꼭 3대지를 나눠라. 그 이유를 많은 분들이 잘 이해를 못하는 분들도 있어요. 왜 나눠야 되는지. 근데 오늘 여기 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 구속의 역사 속에 세 가지로 나눠 놓으신 걸 볼 수 있어요. 이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과 성령 하나님이 삼위일체가 하나의 몸을, 하나라고 하는 것을 관계를 갖고 계시면서도 인격적인 어떤 세 펄슨이 틀리게 역사를 하세요. 그래서 신비해. 그래서 굉장히 어려운 신학 중에 하나고 굉장히 어려운 학문 중에 하나예요. 근데 오늘 성경을 바라보니까 이 성부 하나님의 역사는 주로 어디에 나타나서 활동하냐면 구약 성경에서 나타나요. 구약 성경에서 바로 누구로 나타나느냐? 여호와로 나타나요. 야훼. 감히 이름을 부를 수 없었던 야훼, 여호와. 근데 또 여호와의 이름이 어디에서 나타나느냐 하니까 여호수아의 이름을 통해서 어디로 하냐면 신약 성경에 들어와서 예수로 나타나요. 너희가 한 아들을 너희에게 줄 것인데 그 이름이
그 이름을 예수라라. 이는 저가 자기 백성들의 죄에서 그 구원해낼 자인 구원자란 예수가 있는 예수. 그래서 구약시대 때는 성부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다면 신약시대 때와 갖고는 바로 그 그림자인 표상으로 이루어진 완성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늘 제가 얘기하죠. 기독교의 네 기둥 잊어버리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의 동정녀 탄생.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고난받으시고 고통받으시고 피 흘려주시고 돌아가신 우리의 죄를 위해서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으심. 그리고 세 번째 기둥은 바로 죽음의 권세를 깨고 부활하셨다고 하는 것. 그리고 나중에 이제 마지막 남은 숙제인 다시 오시겠다고 하는 것. 이것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사역이에요. 그게 지금 중간 우리에 지금 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우리는 성경을 세 가지로 이렇게 구약, 신약, 그 다음에 앞으로 올 것들을 바라볼 때에 이게 아름답게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보세요. 하나님의 그 성부 하나님의 역사. 그러면서도 성자 예수님이 거기서 일하셨고 성령 하나님이 일하셨어요. 창세기 1장 1절에 보니까 태초에 말씀에 계시니라.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또 이게 비슷한 말씀이 요한복음 1장 1절에도 있어요. 태초에 말씀에 계시니라. 그 로고스란 말이에요. 거기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또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창조하실 때의 그 역사를 주관적으로는 성부 하나님께 하셨지만은 성자 하나님께서 움직이셨고 성령 하나님이 또 그 뒤에 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우리 말 성경에는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그랬는데 그 원어 성경에는 감싸 돌리고 계시니라 그랬어요. 성경에는. 그러니까 성삼위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동시에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성경의 기록을 시작부터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대표격으로 나타나는 게 성부 하나님께서는 구약의 선민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이셨고 구속사적인 면에 있어서 바로 신약에 와서는 성자 하나님께서 구속을 이루시는 데에 대표격으로 나시는. 왜?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그래서 중요한 게 바로 여기 있어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게 뭐냐? 이제 예수님은 구속사를 완성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로 올라가셨다고 얘기를 해요. 오늘 본문 보시면은 첫 번째, 제가 첫 번째로 거기 기록해 놓은 것이 떠나가는 것이 유익이라 그랬죠. 떠나가는 것이 유익이라. 7절 말씀 우리가 보면은 그러하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떠나가는 것이. 우리와 주님이 끝까지 함께 계시면 좋겠는데 떠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왜? 구속사적인 모든 것들을 완성해 놓으셨기 때문에 그것으로 성자 하나님의 역사는 거기서 마친 거예요. 그리고 사도행전에 와서 하나님의 나라로 올라가시는 거예요. 바로 여기에 육의 몸을 입으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질 않아요. 육신의 몸.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중요한 문제가 있는데 그게 뭐냐. 예수님의 그 33년을 예수님이 사셨는데 3년 동안의 그 역사 말고 30년 동안에 예수님이 살았던 것들을 여러분들이 성경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까? 어떻게 사셨는지? 제가 성경을 찾아보니까는 12살 때 나타나시고, 그 다음에는 그 발자취가 잘 못 찾겠어요. 어떻게 활동하셨고, 어떻게 사셨는지. 그런데 예수님이 언제 나타나셨느냐? 30세에 나타나셔서 누구에게? 세례 요한이 세례 주는 곳에 나타나셔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세요. 그러면서 공생애,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나라 일을 이제 시작하신다. 그래서 그 시간부터는 신과 인간에 대한 이 양성을 가지시는 역사를 감당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실 때에 하늘의 문이 열리고 비둘기가 내려오고 하나님의 음성이 나기를 내 사랑하는 자, 저는 내 사랑하는 자, 내 기뻐하는 자니. 바로 오늘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그 사역은 이 십자가의 공로와 부활의 죽음의 해방을 통해서 끝나셨고 오늘 여기에 떠나시는 거예요.
왜 떠나느냐? 여기에 보혜사를 보내리라 그랬어. 보혜사.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실 그 하나님. 이 헬라어를 쓰면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쓰면서 해석을 해드리겠는데 파라클레토스라고 해요. 그거는 뭐냐니까 함께 성령께서 돕는다는 거예요. 옆에서 변해준다는 거예요. 도와주고 변호하고 함께 모든 것들을 슬퍼하고 애통하고 괴로워 함께 동행해준다는 거예요. 함께. 예수님께서 제자들 양육할 때에 동역의 원리를 가지셨다는 거예요. 그냥 따로 이렇게 가르치신 게 아니라 직접 거기서 먹고 마시고 함께 그들과 아파하고 슬퍼하고 그런 것들을 함께 나누신 것처럼 오늘 바로 이 성령 하나님 임마누엘 우리 가운데에 함께 하실 하나님이 오셔야 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예수님이 보내주신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로 가셔야 돼요. 그래야 성령을 보내주실 수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오늘 제가 제목 잡기를 진리의 성령이라 이렇게 잡았어요. 진리의 성령. 우리가 늘 성령 말로 그러지만은 성령도 거룩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 진리라고 하는 성령을 우리가 믿고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 진리인 성령께서 왜 우리에게 보내주셔야만 되느냐? 왜 예수님 말고 다른 보혜사인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셔야 되냐면 두 번째가 뭐냐면 여기에 책망하시리라 그래서 책망하시리라. 자, 엄한 말씀이잖아요. 책망하리라. 아까 제가 디모데후서 3장 16절을 읽었지 않았어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그랬어요.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그랬어요. 이 책망이 있어요. 오늘날 이 교회가 책망이 없어요. 제가 주에서 사랑교회를 처음 나가서 되게 놀란 것은 그때 당시에 참 어려울 때 중에 하나예요. 어느 누구를 책망하고 치게 할 수 없어요. 이 교회에서 책망하면 저 교회로 가버려요. 근데 제가 처음에 가서 이렇게 예배를 참석하면서 너무 놀라운 사실을 제가 배운 거예요. 아는 거예요. 그렇게 행해야 되겠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 교회에 어떤 장로님이 문제를 일으키신 것 같아요. 저도 내용은 잘 모르요. 그런데 우리 목사님이 책망을 그냥 징계를 딱 그걸 보고서 뭐 군인 출신이시라 그런지 몰라도 하지만 그게 있으신 걸 제가 기억을 해요. 책망. 근데 오늘 책망이 없어졌어요. 이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잘못하고 죄를 지면은 말씀으로 책망을 하면 이 교회 아니면 없어. 다른 교회 가면 되지. 그럼 다른 교회에서도 마찬가지로 책망을 해야 돼요. 그런데 받아줘요. 아이고 할렐루야 어서 오십시오. 그런데 그게 좋지 않아요. 그 교회 가서 난장판을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도. 신학교육이 잘못되고 말씀의 교육이 잘못된 사람이요. 잘못 목사가 되고 나가면 양들을 이끌어가는 게 아니라 양들을 죽여가요. 양들을 천국으로 인도하는 게 아니라 양들을 지옥으로 인도해요. 그래서 저도 그런 똑같은 생각을 갖고 있는데 이 신학이 중요하다는 복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총신대학 선교대학원에서 가르치는 교수님들 보면 바로 진리 영향이야. 하나님 말씀이야, 오직. 그래서 오늘 우리 주보에 맨 위에 놓은 게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이것들을 강조하는 거예요. 철저하게. 오늘 바로 이 책망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책망이 있어야 되느냐 하니까 오늘 죄에 대해서 책망하신다고 그래요. 성령이 오시면은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그랬대요. 죄에 대해서. 죄가 어떤 거를 말하느냐? 예수님을 믿지 않는 죄잖아요. 성령을 회방하는 죄잖아요. 로마서 3장 23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모든 바울 사도는 로마서에서 모든 이 세상의 전 세계 모든 백성들이 다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고 지옥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마귀의 자녀라는 거예요. 그런데 또한 로마서 6장 23절을 보니까 이렇게 또 기록을 해놓고 계십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오늘 이게 중요해요. 나도 죄인이고 목사도 죄인이고 장로도 죄인이고 권사도 죄인이고 모든 성도와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에요. 이 죄에 대해서 책망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누가? 성령 하나님.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3절을 제가 거기다 기록해 놨는데 우리 큰 목소리로 길지만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지금 현실의 문제가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고 놀라운 기적과 은혜와 모든 치유의 역사를 바라봐야 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을 제껴놓고 예수님을 제껴놓고 목사가 능력을 행하고 있고요. 장로가 능력을 행하고 있고요. 그것이 바라보는 성도들은 하나님 말씀을 바라보면서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병 고치는 것에 이적을 일으키는 것에만 바라보는데 관심을 두고 있는 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책망을 하러 오신다. 우리 속에서 나를 찌르시는 거예요. 나를 방맹이가 돼서 나를 때리시는 거예요. 누가? 성령 하나님이. 그래서 여기 그 죄에 대하여 심판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의에 대하여, 두 번째는 의에 대하여 아버지께로 가니 다시는 보지 못할 것이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이 늘 함께 계시면 되는데 이제 예수님 더 못 봐요. 뭐 그림으로 이렇게 뭐 갖다 붙여놓고 그런 거 다 필요가 없어요. 그런 거 따지면 안 돼요. 예수님 얼굴이 어떻게 생겼는지 아무도 몰라요. 본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여기 왜 그러냐? 이미 아버지께서 하나님의 그 나라로 부르셔서 가신 거예요. 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구속의 사역을 성자께서는 다 완성하시고 이제 가신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에 사도행전 1장 9절 말씀 보면 이 말씀을 마치시고 저희 보는 데서 올려가시니 구름이 저를 가리워 보이지 않게 하더라. 이미 하늘에 올라가셨어요. 세 번째는 뭐에 대해서 심판을 하냐면 이 세상의 임금에 대해서 심판을 한다고 말씀하셨어요. 이 세상 임금이 누구예요? 이 세상 임금이 누구예요? 윤 대통령? 바이든? 그게 아니잖아요. 사탄이에요. 악한 영들이에요. 사탄의 그것이 이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서부터 이제 결박받고 구속받고 이겼다. 언제 이긴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아주 근본적으로 이기신 것이 있는데 그 이긴 것이 뭐냐?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이기신 거예요. 이 창세기 3장 15절에 약속했잖아요. 여자의 후손은 네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뱀은 상하게 할 거라 그랬지만은 이 여자의 후손은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 그 얘기는 뭐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에 마귀는 승리했어요. 여인의 후손인 예수님을 죽였거든요. 그런데 3일 후에 바로 예수님이 사망의 권세, 악한 사탄의 권세를, 죽음의 권세를 깨버리고 살아나셔서 우리의 첫 열매가 되시고 우리한테 소망을 가진 거예요. 부활할 수 있다. 오늘 바로 그거예요. 여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이미 사탄은 심판을 받았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왜 이렇게 전도도 할 수 있고 이 복음을 많게 선포해도 옛 초대교회처럼 고난과 아픔과 막 그냥 짐승에게 물려 죽게 하고 십자가에 처형을 시켰잖아요. 불을 태우고. 그렇게 안 하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여기 예수님께서 승리해 놓으셨던 거 아닙니까? 이렇게 해서 오늘날 시대에 이 우리가 악한 굴에 들어가지 않으면 돼요. 더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살려고 노력하고 애를 쓰면 되는 거예요. 오늘 여기에 심판을 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8절에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예수 믿지 않는 사람. 근데 더 놀라운 것은요, 이 예수님께서 그 얘기를 하셨어요. 말로 인자를 부인하고 거역해도 구원을 받는다고요. 그런데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성령을 거역하면 구원함을 얻는 그러한 모든 길이 없다고 그랬어요. 그 성령의 역사가 어떤 거냐? 바로 의에 대하여 또 이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해서 심판을 한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고백을 누가 하게끔 하느냐? 성령 하나님이 아까 우리 가운데 오셔서 그 성령이
고백해라고 해야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예배 시간마다 로마서 10장 10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고백하고 시인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뭐 믿겠다 해도 고백하고 시인하지 않으면 안 돼요. 아무리 우리 권사님이 장로님 사랑해요 이렇게 속으로 갖고 있고 우리 장로님이 사랑해요 속으로 갖고 있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내가 사랑해요. 참 껄끄러워요. 이 말 한마디가 왜 이렇게 한국 사람들이 껄끄러운지. 미국 사람들 만나면 5분 간격마다 I love you, John, I love you. 아까 했잖아. 그래도 또 I love you 그래. 또 아까 했는데 또 금방 했는데 또 해. 그래. 그래도 I love you. 이게 기독교적인 거예요. 고백을 해야 되고. 주님 사랑해요. 우리가 뭐 딴 얘기할 필요 없어요. 무슨 일 만나면 오 주여, 오 하나님, 오 우리 주님. 고백. 그게 고백이에요. 고백하니까 음식이 달라지잖아요. 고백하니까는 좋은 선물이 오잖아요. 바로 그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고백하는. 이제 세 번째, 이 마지막 번째로 그 진리의 성령이 오신 이유가 결론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게 오늘 본문에서 그 얘기를 해요. 진리의 성령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13절 말씀 보니까 그러하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를 너에게 알리시리라. 이 진리의 영이라고. 자, 우리 인간에게 아까 얘기했듯이 이 주변에 세 가지 영이 있어요. 첫째는 사람의 영이 있어요. 그 혼이에요, 영.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악령이 있어요. 사탄, 악령. 악령이 그러니까는 오늘 우리 주변에 눈에는 안 보이지만 여기에 내가 있고 그 다음에 옆에 누가 있냐면은 악령이 있다는 거예요. 사탄이 옆에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누가 있으시냐면 바로 오늘 하나님의 영이 있어요. 성령. 그 영이 오늘 옆에 계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우리가 자유의지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어요.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을 너희가 네 마음대로 해라. 항상 우리가 구속함을 입을 때에 창세전에 이미 우리를 선택해 놓으시고 우리를 구속해 놓으셨지만은 그러나 이 세상 살아가는 데에 하나님의 나라의 상급을 바라보고 힘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길 때에 우리 주변에 자꾸 그 일을 방해하는 세력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큰 일들을 방해하려고 해요. 그럴 때에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가운데에 우리가 성령의 그 모든 것들을 받아들이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지만 악한 것들을 받아들이면요. 악한 생각, 예배 빠지는 것, 또 나 어디 가서 사고 치는 것,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항상 기도하라고 그러는 게 기도를 그냥 평범하게 하는 게 아니라 아주 깊게. 그냥 몇 시간 그 기도 그런 거 말고 매일 숨 쉬지 않는 호흡에 숨 쉬는 것처럼 그렇게 기도를 쉬지 않고 하는 것뿐만 아니라 깊은 기도를 한 번씩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영원히 좀 얘기해요. 지난주 수요일 날 우리 박 장로님이 그 얘기를 하셔서 깜짝 놀랐어요. 나도 목사님 질문할 게 있어서 무엇인데요? 그랬더니 내가 이렇게 꿈도 아니고 자는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데 내가 병원에 예루살렘으로 갔어요. 그리고 하나님과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우리 장로님이 지금 90살이신데 그 젊으실 때 각 나라 다니면서 베트남에 가서도 교회를 개척하셔가지고 2,000명씩 모이는 교회를 만드시고 굉장하셨어요. 여기저기 다니면서. 다니다 이제 우리 교회로 이제 우리가 함께 개척해서 함께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중에 제가 이렇게 장로님을 이렇게 뵈면은 아쉬운 게 뭐였냐면 이 말씀에 조직력이 없어요. 많은 것들을 알고 성경도 보고 새벽마다 새벽에 일어나셔서 1시간씩 예배를 혼자서 이렇게 드려서 우리 새벽기도가 없으니까 이 주보의 원리를 따라서. 그런데 그 고백을 하면서 제가 느낀 게 뭐냐. 장로님이 하나님 말씀을 공부하고 1시간, 2시간씩 수요일마다 공부하잖아요. 공부하면서 영안이 열리시는 거예요. 권사님도 그렇고 다. 그래서 이제는 그게 뭐예요? 그러시길래 이제는 세상권 뭐 더 바라시겠습니까? 장로님 이제 거의 1세기를 사시는 거예요. 한 세대를 사셨다고요.
그렇다면 앞으로 남은 시간은 뭐 하겠냐? 이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야, 박장로야, 넌 뭐 하다 왔니? 하나님, 제가 개척교회를 섬겼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교회 주의 종을 섬겼습니다. 하나님 복음을 위해서 애를 썼습니다. 땀을 흘렸습니다. 이렇게 갈 때 잘하였다! 이것 때문에 우리가 수고하고 애를 쓰고 하는 거 아니에요. 장로님과 권사님 얼마나 이 성서교회를 위해서 얼마나 힘을 씁니까? 성서교회가 발전하고 유지하고 지탱하는데 얼마나 노력을 많이 해요. 우리 또 임태훈 장로님이 얼마나 수고에 땀을 흘리시고 예배를 하시고 공부를 하시고 성경을 필사하시고 이게 뭐예요? 오늘 이 진리의 영이 있다는 거예요. 성령의 우리를 감동시키고 감화시키고 우리를 고백하게 하고 우리 권사님 이번에 한국 가서 3번이나 넘어졌어요. 그랬는데 보통 저도 넘어져서 팔목이 부러졌는데 넘어진 것도 아니고 이렇게 약간 이렇게 집었는데 팔목이 부러져서 젊은 사람인데도 그런데 권사님 3번이나 넘어졌는데 그냥 멀쩡하게 이렇게 오셔서 기적이다, 감사다, 고백을 하셔요. 하나님을 섬기고 봉사, 그냥 음식 같은 거든지 뭐냐 아낌없이 그냥 뭐 좋은 거 있다면 그냥 목사가 현찮다 그러면 그냥 막 갖다가 이 인삼 뿌리고 뭐 다 갖다 주시면서 먹어야 된다. 음식 다 해다 주시고 하나님의 교회를 지탱해 나가고 또 누구든지 간에 나가서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있으면 쫓아가서 그냥 뭘 갖다 주더라도 교회 나오라, 우리 교회 나오라, 우리 교회. 오늘 바로 이러한 진리의 영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인도하는 영이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그랬습니다. 걱정할 게 없어요. 염려할 게 없어요. 그 성령 하나님께 맡기면 영원히 계시는 임마누엘 하나님 그 하나님께 우리 속에서 맡기면 나를 주관해 주시고 나를 모든 통치해 주시고 나의 모든 생활 속에 함께 동행해 주시는 성령 하나님이 오늘 나와 동행해 주실 때에 나의 가이드라인이 되어 주시는 거예요. 내가 고민하고 걱정하는 것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6절에 7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감사함으로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킨다고 하는 얘기예요. 이것이 바로 내 속에 누가 성령 하나님이 와 계시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 그 영이신 그 영이 누구냐? 하나님의 영이. 고민을 진짜 많이 했어요. 영이 도대체 어디서 온 거냐 이거. 영이 찾으려니까 뭐 찾을 수가 없어. 어디서 온 건지는 잘 몰라. 그런데 기도하면서 그 영이 바로 하나님이시지. 아주 미련해서 늦게 깨달아. 그 영이 하나님이시지. 영이 끊어졌으니까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어서 영이 끊어졌으니까 하나님이 떠나셨으니까 죽었지 않았어요. 영적으로. 근데 그 하나님이 오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는 거 이게 영이에요. 우리가 죽으면 어디로 가느냐 그래서 영혼이 뭘 하늘나라 분명히 말씀드렸잖아요. 영은 하나님이시라고 떠나시고 죽으면은 혼은 낙원에 가서 쉬고 육체는 땅으로 들어갔어. 나중에 주님께서 오실 마지막 부활의 때에 땅에서 육신을 뭐 어떻게 죽었든지 간에 내놓고 그 다음에 혼은 낙원에서 쉬는 것이 다시 연합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함께 연합해 주실 때에 완전한 부활, 완전한 구원. 그래서 그것이 킹덤이에요. 그때 바로 천국에 가는 거예요. 그게 천국이에요. 우리는 이제 이 세상에 살다가 죽으면은 몸은 육신은 땅으로 가고 혼은 낙원에 가서 쉬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이 가장 중요하다. 베드로가 사도행전 10장 19절에서 20절 말씀에 베드로가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에 성령께서 저더러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일어나 내려가 의심치 말고 함께 가라. 사도행전 8장 29절에서는 성령이 빌립도로 이르되 이 병으로 가까이 나가라. 전도할 때에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전도하러 갈 때에 성령께서 인도해 주셨어요. 빌립을 가라고. 그리고 또한 베드로도 이 지난번에 제가 설교한 고넬료의 집에 갈 때 고넬료가 두 사람을 보냈을 때 두려워하지 말라 베드로한테 영접하라. 성령이 인도해 주셨어요. 여기 인도하시는 그 성령의 은혜를 따라가야 돼요.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돼요. 내 고집과 내 마음대로 하면 안 돼요. 모든 일을 만날 때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로는 장래일을 알리신다는 거예요. 이제 제가 얘기했죠. 창조사역은 성부 하나님, 구속사역은 성자 예수님, 그 다음에 마지막 우리 지금 살아있을 때부터 죽을 때까지 everlasting,
영원에서 영원까지가 바로 이제 성령의 시대예요. 성령 하나님의 역사예요. 성령이 우리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성령이 하나님 나라까지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주님 오실 때까지 성령이 우리를 감화시키고 감동시키고 변화시키고 우리의 심령 속에서 우리를 주님으로 고백하게 하고 죄와 또 의와 심판에 대해서 우리를 책망하시고 지적해 주셔서 의롭고 거룩한 성도로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천국 백성으로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장래의 일을 알리시는 성령이라 했어요. 어떻게? 사도행전 2장 17절을 우리가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가라사대 말세에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아이들한테는 하나님 말씀의 비전을 주고 또 청년들한테는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주고 또 연세가 많이 드신 우리 나이 드신 분들한테는 꿈을 주는 거예요. 어떤 꿈? 우리 장로님처럼 하나님과 대화하는 꿈, 하나님을 만나는 꿈, 하나님의 일을 계획하고 그 일을 실행하려고 하는 그 꿈들을 오늘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오늘 바로 이 진리의 성령이 오셔서 하는 것이 바로 이러한 사역들이에요. 오늘 그냥 은사 받아라, 야구 공동 주시지 성령 받아라 던지는 게 아니라 그 성령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하나님의 성부의 사역과 성자의 사역을 마치고 난 다음에 다른 보혜사인 성령께서 오셔서 이 놀라운 사실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증거해주고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함께 동행해 주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오늘 그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터치해야 되고 우리에 함께 동행해야 되고 우리 속에 거하시는 그 하나님이 되시는,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결론은 항상 제가 거기에 써놨듯이 결론을 다 함께 고백하면서 읽겠습니다. 그리고 마치겠습니다. 오늘 성령의 강림을 통하여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내 자신과 세상을 책망하실 때 우리는 정신을 바짝 차리고 진리의 영이신 하나님, 예수님, 성령 하나님을 모시고 영광의 그날까지 열심을 다해 주님을 섬기며 주님을 따르는 거룩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령의 강림 주간에 진리의 성령께서 우리 각자의 심령 가운데에 임해 주시고 또 우리 속에서 역사해 주셔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책망하시고 바른 교훈으로 가르쳐 주시고 양육해 주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여 하나님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기에 부족함 없는 우리 뉴저지 성서교회와 많은 성도와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이 말씀을 가지고 한 주간 동안도 승리하며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가 50장 그리고 통합 찬송은 71장 1절만 우리가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준비한 대로 헌금도 드리고 헌금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바치네. 사랑하고 의지하여 주만 따라가겐.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